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47절로 5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두운 감이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자.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난 자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군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겠는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를 갈 일이 있어요? 모르죠. 저녁에 주무시다가 이를 가시는 분이 간혹 있긴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를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원한이 있어요.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믿고 그냥 현금을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현금을 갖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갔어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에 안 당할 것 같죠? 혹시 당하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 다 아껴서 모아놨는데 그것을 보이스피싱의 그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걸 통째로 갖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다 빼앗기고 난 뒤에는 나중에 후회해도 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평생을 모은 것을 저런 사기꾼한테 말도 안 되는, 나중에 뒤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그 돈을 맡겼을까? 후회하고 억울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보이스피싱은 그냥 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잃어버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당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렇게 당할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9절 한번 볼게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역사는 세상 끝에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어디로 던져 넣는다고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풀무불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죠. 어떤 곳인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게 의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곡식밭에 곡식만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있다니까요. 양들 가운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또 분별할 때가 있겠죠. 그게 바로 세상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겁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의를 행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악을 행한 사람이 악인이 되겠죠. 의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세상 끝에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확인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여기도 어디에 던져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여기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결론적으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얘기죠. 악인.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곡식과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떠한 자들이 울며 이를 갈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죄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게 그날에 적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했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렇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니에요? 훌륭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가서 밝히 말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지금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는가를 밝히 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예 주님은 저들을 나는 너희를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라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러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있죠. 슬기로운 처녀도 나름대로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잖아요. 미련한 처녀들도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어쨌든 간에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따로 예비된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따로 예비된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등잔이 꺼져가요? 안 꺼져가요? 꺼져가지 않습니까? 기름 구할 수 있어요? 금방? 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얘기예요. 외면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나중에 와서 열어달라고 막 사정사정합니다. 열어줘 안 열어줘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미 그때는 때는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그 옆에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라는 것은 동쪽, 서쪽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앉으려니와 한 게 앉을 자도 있고 반대로 12절에 보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얘기죠. 누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본이라는 게 뭐냐면 본 자손. 사실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본이 다 있죠. 자기 그 성씨에 대해서 자기 본관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본은. 이 성씨가 같아도 같은 김씨예요. 김씨라도 본은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본이 다 달라요. 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을 떠날 수가 없고 본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도 영적인 본 자손이 있고요. 나라의 본 자손이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지만 본 자손이 아닌 자기 본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자들은 천국에 앉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본 자손은 어떤 자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천주교에서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계속 천주교 신앙을 해요. 천주교를 잘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를 가도 또 천주교를 찾아가요. 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을 못 떠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그 본, 자기의 본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금 이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본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자기 본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본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영적으로 태어난 교회를 본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본 자손들. 자,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파나 사두개인파나 SNF파나 그러한 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왔으면 그 본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됩니다. 진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잡지 않고 계속 자기의 본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본 자손의 신앙. 감리교는 감리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꼭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기 본이란 말이에요. 본. 이게 쉽게 자기 본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이러한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면 천국에 앉을 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천국에 앉을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장래를 알려주고 모든 예수님의 것을 다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하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 이게 본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자기 육신의 본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줄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자들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했는데, 이 함께 천국에 앉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 그 12지파의 실상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14만 4천은 영적인 사람들이죠. 육적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적으로 자기 본을 통해서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요, 약속으로 난 자요, 또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본 자손들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자기는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천국에, 나도 천국에 참여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참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쫓겨날 자들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누구의 수족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가는데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그 몸으로 막 옷 더러워졌는데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에?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복은 예의를 갖춘 옷이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춘 옷.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예의를 갖춘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데니까 빛 가운데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니까 다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은 구원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임금이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의를 갖춘 맑고 깨끗한 흰옷을 입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그 법에 의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악한 종들에 관해서 이 악한 종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예비된 자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법률에 의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자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자,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내용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1달란트 받은 자에 관한 심판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달란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묵히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의 받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로 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금 이거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가 있고 또 천국에 앉을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앉을 자가 있고 쫓겨날 자가 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영한 풀무불의 심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보자면 누구예요? 염소잖아요, 염소. 한번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 관해서 33절 볼게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양으로서 오른편에 갈 자가 있고 누구는 염소로서 뭐예요? 왼편에 갈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세상 끝에 가서 이러한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누구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러한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고 그 염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차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자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나왔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억울하게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한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 천국 그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예요? 내어버린다라는 게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뭐예요?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물고기가 돼야 돼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바다에 어죽받게 한다는 말씀이 있고 하박국 1장 14절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물에 잡혀있는 뭐예요?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천국 그물은 말씀의 그물이다 이 말이죠. 말씀의 그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다 말씀의 그물에 잡혀있는 거죠.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분별한다라는 얘기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못된 물고기는 다시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물고기냐라는 얘기죠. 어떤 게 좋은 물고기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봐요.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좋은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보다야 예배 참석하는 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좋은 물고기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 물고기죠. 다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좋은 물고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 결론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1장 10절로 봅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물에서 통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 차원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에 의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 율법주의자들은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비늘이 없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슬람교라든지 하여튼 율법주의자들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저 안식교단도 그렇고 이렇게 율법을 따라 섬기는 유대인들, 이것을 율법을 그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물고기는 가증하다. 아니,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가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뭘 잘못해서 가증하다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증하다라고 사람에게 가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물고기에게 어떻게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정말 안 먹는다니까요. 그 미꾸라지나 그 뱀장어, 여러분 추어탕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장어구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어. 아니, 그렇게 맛있는 거를 가증하다고 먹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물고기니까 절대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물고기의 비늘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날개.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달린 물고기는요, 위로 올라다닙니다. 물 위에, 위쪽으로 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옷이 있고 날개가 있는 신앙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 창공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이런 물고기는 뱀장어나 미꾸라지는 땅 위를 기어다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또는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땅 속으로, 그 어두운 속으로, 땅 속으로 기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가증한 물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다 하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세상 속을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신앙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육신의 것을 도모하기 위한 신앙,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저 주여하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 인기를 드러내고, 오늘날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신앙,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땅속을 기어다니는 신앙이지. 이게 그런 물고기들이 바로 가증한 물고기지만,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땅속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죠. 물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날개 달린 신선과 같이 우와 등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와 등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할렐루야. 옷을 입어라 이 말이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천국 그물에 붙잡힌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비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벌거벗은 신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벌거벗은 게 옷을 입지 않은 그러한 가증한 물고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합당한 자인 왕고라.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합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 바로 물고기로 보자면 비늘에 해당되는 그런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의 날개를 달고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결론적으로 앞에서 그렇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마지막 때 이렇게 분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분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의인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악인은 못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면은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스 피싱 당하고 내 돈 가지고 가버리면 그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니까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이게 보이스 피싱범들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무슨 제자라고요? 천국의 제자란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 우리가 뭐 모세의 제자라든지 엘리야의 제자라든지 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기는 무슨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들은 무슨 제자가 된다? 천국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은 기록하는 자입니다. 기록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천국의 비밀을 기록하겠죠. 천국의 비밀을 어디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할렐루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은 물고기 차원을 넘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새 것과 옛 것을, 천국에 관한 그 보아의 말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러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